우리 이민영 자매는 하나님께서 나날이 성장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이 평생에 걸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앞둔 안식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여하튼 식구들과 옛날처럼 밀접하게 만나지 못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어르신들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듣지 못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하나님보다 이순신 장군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나의 넘어짐을 담임 목사와 교인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 장로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라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넘어지셔서 또 어디 아프시면 기도가 필요하면 담임 목사에게 요청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6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 기도에 대한 지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회당에서나 동네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지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려거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기도문입니다. 주의 기도문. 그 백성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또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미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법을 알기는 아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사십니까? 기도를 하고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평소 기도하지 않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아주 갈망이 생겼어요. 갈망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 즉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관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몰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광경을 이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러한 어떤 감동 속에 그러한 갈망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밀려드는 무리에게 봉사하고 랍비들의 신빙성 없는 궤변을 폭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일상이었어요. 네.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한 어떤 그 유대인들의 궤변을 또 이렇게 반론하고 하루 종일 아주 지치고 지칠 대로, 여기 이제 그 모친과 그의 형제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저러다 병나겠다, 저러다 죽겠다, 이러한 염려가 생길 정도로 예수님이 지친 일상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뭘로 마감하셨냐면 기도로 마감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감하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로 저러다 죽겠다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지친 일상을 사시지만, 그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나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루의 모든 어떤 그 능력을 소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이 제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데 그 산상기도 시간에 가르쳐 줬던 주의 기도문과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까, 아니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을까? 똑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일찍이 가르쳐준 주의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고, 또 그 기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기도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은 예수님의 열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주의 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거의 다 암송하시죠? 주의 기도문을 다 암송하시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십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이 제자들도 반복해서 그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석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기도에 대하여,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부에 대해서, 다음 안식일에는 후반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 시작하면 가장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이트인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고 있어요. 네. 앞에 그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어떤 그 형용사구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제한시키지 말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게 가장 좋은 그러한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도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 단어도 참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맞죠? 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자녀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믿는 자? 예?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이러한 영적인 경험, 이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에 이끌려 생애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후반부,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게 되기를 바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두려움 없이 정말 복되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확신하는 믿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길지만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 예?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적은 없다.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 그냥 간단하게 줄인다고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체감하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생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속에서 부딪히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더 클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이 사랑이 더 클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서 받은 사랑보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소결론을 낸다고 하면 인간 부모나 형제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끼며 사는 사람만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감각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그렇게 적용시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믿음이 더 두터워지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애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하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 즉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신다라는 말이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이걸 예수님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대상은 동일한 대상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이 우리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무엇이다? 형제다. 형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됨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한다, 아니면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그 일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기뻐하시며 공중공중 뛰신다. 이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럼 예수님 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뭐냐요? 우리. 자,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형제로 부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을 내 형제로 인정하게 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형제로 여기신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신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부끄러워하는 상대 존재들이 아닌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혈연적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기심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올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올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들을,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걸 우리가 뭐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일에 열정을 내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을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같은 형제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일 때 그렇게 기도함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도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의미를 떠올리면서 그 의미에 합당하게 기도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냥 쉽게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로 바라보도록 명령하시는 이분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원하시는 모든 것,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이야기예요.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예?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믿으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데요? 어떠한 분인데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한터럭도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 벌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윤택할까, 얼마나 복스러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 주의 기도문을 그냥 달달달달 암송하고, 오늘은 이 주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주저리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편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래요.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돼요.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존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끔 오 마이 갓 하는데, 그죠? 저도 그냥 얼떨결에 그러한 실수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언어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여하튼 복음에 있는 말씀, 산상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는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각하시고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현실로 들어가게 된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진짜 진실되게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 바닥에 와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털퍼덕 앉아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아련실로 들어간다. 이 화입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그냥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그냥 눈곱 띄고 그냥 여하튼 뭐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하든,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아련실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좀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걸맞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의 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다. 천사들, 여러분들보다 죄의 경험이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간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죠? 그렇게 행동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더 주의해서 하나님의 이 지존하신 이름을 존귀히 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액션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가운데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성경절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신창렬이 아니란 말이야. 신창렬 장로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름의 성은 뭘까요? 이건 그냥 가볍게 한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생각해 보았던 말씀인데, 제 이름이 조석호이잖아요. 조씨가 성이잖아요. 조씨가 성. 이것은 나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가문이 형성, 가문의 영광,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이러한 기도,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 유대인들은 지극히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은 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내면이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조화되지 아니한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자,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셨다.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대리자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대리자라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생활 하나하나에서 누구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단 말이에요.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그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이름에 걸맞게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화이트부인의 표현을 본다고 하면 그 전통에서 나온 이 화살, 이 활시위에서 이미 나가버린 이 화살과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한번 살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쳐다보나 쳐다보지 않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생애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단 말씀이죠.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공중에서 소멸되어지는 기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님들, 자,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말고 그 아버지 앞에서 이번 설 명절에도 재롱 부리면서 즐거운 명절 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